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보혈을 주셨네. 주셨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우리 잊으리. 생명 주신 주님 나를 영원히 찬양하리.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영원하신 주의 사랑 어찌 할렐루야 성도님들, 오늘은 고난주간 두 번째 묵상 말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까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저희가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았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잔이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을 의미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장 마가복음 13장에서 우리는 제자들에게 세상 마지막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충분히 봤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세상에 부어질 때에 대해 예수님께서 계속 당부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로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깨어서 지키고 있으라 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가 뱉은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깨어서 기도하고 있죠. 반면 우리는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었던 제자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깨어 있는 것이 힘든 것인가? 이것이 혹시 우리의 마지막 모습인가? 방법이 없을까? 오늘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은 다소 놀라울 정도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모습에서 변화산상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만듭니다. 거기서 이 세 제자는 예수님의 신격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더라도 본 것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이야기하는 예수님, 그의 옷이 세상에서 볼 수 없을 만큼 하얘진 모습, 하늘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소리, 그의 이런 신격인 모습에 베드로는 그곳에 계속 머물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모습과 위험 있으신 모습에 제자들은 그곳에 있고 싶어 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강한 모습, 거룩한 모습, 승리하시는 모습, 위험 있는 모습에 끌리게 됩니다. 우리에게 손해볼 게 없기 때문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그런 부분을 소유하고 공유할 수 있다면, 또 누릴 수 있다면 당연히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산에서 새 제자 앞에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습은 이제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직전에 가장 힘없는 인간의 나약한 모습입니다. 여기에 신 같은 모습은 없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는 모습 없습니다. 하늘에서도 아무런 음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위를 잃어버리고 땅에 엎드려 오직 아버지의 권위에 호소하고 있는 처절한 모습입니다. 그 자신의 운명조차 어찌할 수 없어 갈팡질팡하는 고뇌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을 만큼 약해진 모습입니다.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주님의 모습은 위대한 위인들이 죽음으로 장엄하게 다가갔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독약을 담담하게, 당당하게 그런 받아들인 모습이 예수님에겐 없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시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죠. 가장 연약해진 인간적 순간에도 우리 주님이 가장 우선으로 생각한 것은 그가 평소에 가르치고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아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제자들이 주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부탁했을 때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의 기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첫 소절에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라고 이 기도를 주셨습니다. 오늘 인간적인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기도하시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피하고자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을 아시고 다른 모든 방법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다시 그가 가르친 기도의 첫 소절로 스스로 돌아와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에게 있어는 참으로 어려운 시험의 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참으로 어려운 시험이란 바로 이것이 아닐까. 우리 육신의 연약함에 하나님의 뜻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것. 하지만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의 바람에 유혹당하신 것 같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뜻을 위해 기도하고 있고 아버지의 뜻에 따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돌아온 예수님은 3번씩이나 이 시간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이 순간에 그는 제자들의 위로와 제자들의 동행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그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서마저도 주님께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몬아, 네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번 주를 부인하게 될 베드로의 시험이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3번 잠들어 버렸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앞으로의 시험이 그에게 확정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기서 마음이란 단어는 영을 뜻합니다. 영은 뜻하되 육신이 약하다.
이것은 한 사람에게 있어 영과 육체의 다툼, 상반되는 관계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시 이것을 바라본다면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 약해지셨습니다. 육신이 약하도다. 그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약한 육신이 이 마지막 시험의 도마 위에서 위태위태한 것은 그도 100% 육신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의 육신도 사람의 육신이고 그에게 주어진 마음도 사람의 마음이며 그에게 주어진 영도 사람의 영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육신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없습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르신 게 하나 있죠. 그는 하나님의 영을 온전히 받으신 분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서 시험을 받으셨지만 다 승리하셨고 성령으로 이제껏 걸으셨고 사역했고 이제 여기 마지막까지 성령에 의해 최후의 선택의 기도를 하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사람의 영과 사람의 육신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립니다. 오늘 주님도 육신이기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를 통달하시고 오로지 그의 가장 중요한 바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던 것은 어쩜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의 인생에 희망을 던지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네가 1시간 동안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영은 뜻하고자 하나 육신은 약하다. 우리가 육신에 거할 때 우리는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으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늘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시고 뜻하시는 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다는 희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자 하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영은 뜻하되 사람의 영은 하늘의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만이 하나님의 것을 진정으로 뜻하고자 합니다. 육신은 약합니다. 거룩하신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인간의 약함을 이야기한다면 영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어둡고 암울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훌훌 털고 그의 적들을 당당히 마주하러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결국 육신에 기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에 기대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것입니다.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까지 거룩하신 성령에 의지하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지막 시간까지 달리는 동안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오늘 고난주 수요일 우리 이것을 놓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시험을 극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